신명기 17장 14절서부터 20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왕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여러 민족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 민족들이 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이라는 그 정치 체제가 중앙 집권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나라가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정 국가는 그 당시에 굉장히 강대한 강성한 나라였고 그것을 이스라엘이 보면서 부러워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저렇게 힘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물론 오늘 말씀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은 왕을 세우라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왕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이라고 하죠. 그 근본적인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사기 말씀 그리고 사무엘서 이 말씀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건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왕의 왕으로 섬기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인간을 보지 말라라고 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마지못해라는 표현이 참 좀 그렇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그게 왕정 체제였고 그럼으로써 세워진 왕이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었던 겁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그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데 왕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또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마라. 왕에 가져야 되는 덕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18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으로 기록해서 항상 옆에 두고 읽고 묵상하라 그랬어요. 자, 왕으로 세워지는 거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뭐가 문제냐? 왕으로 세워지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게 사울이든 다윗이든 솔로몬이든 사람이 왕으로 세워지는데 결국에는 그 왕위라는 왕의 자리로 인해서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벗어날까 봐 하나님의 뜻,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까 봐 하나님께서 여러 경고를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율법을 가까이 하고 그 율법대로 지키고 행해라 라고 하셨던 겁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19절 말씀에 그래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규례를 지켜 행하라 라고 하셨죠. 말씀을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하나의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님의 역사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왕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미 이스라엘에게 왕이 세워지면은 왕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셨는데, 사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다윗과 그리고 솔로몬과 여로보암 그리고 르호보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서 이 북이스라엘의 19왕, 남유다의 20왕들, 그 왕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건대 과연 오늘 말씀처럼 행했던 왕들이 몇이나 되었을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아셨을 겁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그 교만함과 죄악됨을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명령하신 게 아닐까요? 가만히 보면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 중에 그래도 선하다라고 하는 왕들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도 없었고요. 남유다에는 그래도 종종 선한 왕이 있었는데 그 선한 왕, 그 선함의 기준이 어디 있었는지 아시죠? 왕이 좋은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나라를 강성하게 해서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보면은 그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했기 때문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백성들 앞에 선포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 그럼으로써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바랬을 때 그들을 가리켜서 선하다라고 성경은 선포하셨던 거예요. 바로 오늘 말씀, 율법을 가까이 하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지킬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게 뭐냐? 바로 악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신앙생활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빠요. 다 바쁩니다. 다 분주하고 다 시간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작은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의 말씀 읽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어쩌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르지 않는 악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말씀 가까이 하자고 여러분들과 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결단하셔서 그 말씀 묵상함으로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만나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착하고 선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과 소망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